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제가 6살인가 7살 때에 친구 집에 놀러를 간 적이 있습니다. 내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 집 마루에 큰 유리창이 있는 문이 있었습니다. 친구들하고 아주 이렇게 재미있게 놀다가 그만 그 유리창이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파편이 떨어지고 했는데 그 중에 큰 파편 하나가 제 친구의 팔뚝에 이렇게 꽂혔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어린 나이였는데도 별로 겁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피 흘리는 친구의 팔뚝에서 그 유리창 파편을 뽑아내고 피를 닦아주고 친구가 치료받도록 도와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늘 그 기억이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옛날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께서 아주 놀랍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유리창 네가 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잘한 것만 기억하고 살아왔는데 사고를 제가 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잘못 알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예배할 때 정말 바른 모습으로 제대로 예배하러 나오셨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했다고 하는데 먼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너희는 나를 예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즐거운 찬송 또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이 구절들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맡은 주일 이어서 평소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또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교회에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씻으시고 단정하게 그렇게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몸과 또 옷은 그렇게 준비를 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에 오늘 말씀처럼 즐거운 찬송, 기쁨의 노래 그것은 준비하고 오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 빨리 끝나고 해야 될 일로, 해야 될 것들로 인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찬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운 찬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또한 예배이지요. 하나님은 그 날마다의 삶의 예배에서도 즐거움으로 또 기쁨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우리에게 즐거운 노래를 부르라 또 억지로 기쁨의 찬송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즐거운 찬송,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오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된 것이 참 축복인데 한동안은 부담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자신이 목회자가 되어서도 여전히 이중적으로 사는 것 같았고 그것이 제 마음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때 어떤 일을 처리하지 않아서 제가 언젠가 관공서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일을 다 처리하는데 제때 제가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해서 다시 이런 일을 하게 됐기 때문에 마음에 좀 불평도 있고 짜증도 났습니다. 당연히 저 자신도 모르게 제가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겠죠. 그런 찡그린 얼굴로 볼일을 다 마치고 주차장에서 걸어가는데 저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데 하필 아주 반가운 소리로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으로 그냥 걸어갈 때는 얼굴을 찡그리고 걸어가다가 아주 본능적으로 그 목소리의 뒤를 돌아보면서 얼굴을 활짝 펴면서 네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거의 직업의식 같아요. 근데 돌아와서 그 성도님을 기도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돌아왔는데 제 자신이 너무 이중적인 모습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아야 하나요? 계속 찡그리고 살든지 계속 기쁨으로 살든지 이래야지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중적으로 살지 않고 늘 기쁨으로 살도록 그 길로 인도해 가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를 부르신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늘 기쁨과 즐거운 찬송이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이지요.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인데 이 예배의 핵심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예배의 핵심이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고 감사가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은 울려야 종이고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고 믿음은 감사가 있어야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사하기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감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아도 저 사람은 참 감사하기 어렵다 이럴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런 때를 다 종합해 보면 왜 감사가 안 되느냐? 내가 기대하는 것과 지금의 형편처지가 다른 거예요. 내 마음에 뭔가 흡족하지 않은 것이 있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기 정말 어려울 때 한번 억지스럽고 우스워 보여도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서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대와는 다른 것, 부족한 것, 그거 보지 말고 좀 억지스럽고 수고스럽고 우스워도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한번 찾아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 여자 집사님이 아주 행복한 결혼을 꿈꾸었습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을 꿈꾸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술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의 술 먹고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실신지경으로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이 남편의 술버릇이 바뀌지를 않는 겁니다. 어느 토요일 아주 늦은 시간,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이 술에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현관에 엎드러져 자는 거예요. 이 여 집사님이 겨우 그 남편을 일으켜다가 눕혀놓고는 매일 이렇게 술주정뱅이 남편하고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내 신세가 너무 비참하고 초라해 보여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행복한 결혼생활, 천국 같은 결혼생활을 꿈꾸면서 결혼을 했는데 제 결혼생활은 왜 이렇게 엉망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문득 이 집사님 마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문제가 범사예요. 범사에. 감사할 만한 때 감사하라고 그러면 괜찮겠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감사할 만해야 감사를 하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막 그렇게 하소연을 하다가
그래도 범사에 감사라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고민하다가 좀 우습기도 하고 또 너무 억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하여튼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감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옆에서 정신없이 코골며 자는 남편을 쳐다보면 한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언젠가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저렇게 술은 취했는데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집을 잘 찾아와서 잠을 자니 감사합니다. 술은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아내밖에 모르니 감사합니다.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손찌검하고 심한 주사를 해서 식구들 한숨도 못 자게 하는데 그런 일 없으니 감사합니다.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는데도 아직까지 병원에 한 번 안 간 것도 감사합니다. 술 먹은 다음 날 아직까지 하루도 결근한 적 없으니 감사합니다.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어김없이 잠만 자니 제가 교회 가는데 방해받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집사님이 감사라고 하기에 너무 초라한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가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누워있는 남편을 향해서 욕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게 괜찮아 보였어요. 그걸 감사를 하다 보니까 속도 후련해지고 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밉던 남편이 괜찮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계속 떠오르는 대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목이 말라서 눈을 잠깐 떴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바로 앞에서 아내가 웃으면서 뭐 자꾸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니 여보 한밤중에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뭐가 그렇게 좋아서 혼자 싱글벙글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본인이 감사했던 것을 하나씩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하나씩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남편의 얼굴 표정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아주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여보 내가 술 그렇게 먹고 당신 속을 그렇게 많이 썩였는데 나와 사는 것이 감사하다니 정말 고마워. 이제 내가 술 끊으려고 노력할게. 그리고 내가 교회 나가는 게 소원이라면 당장 내일부터 나갈게. 이 10년 넘게 눈물로 기도해왔던 이 남편의 마음이 감사로 움직여졌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어려운 형편이어도 그 형편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나오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절망과 좌절이 당연해 보이는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상황 같아도 그곳에서 감사가 나온다.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감사,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찬송, 기쁨의 노래, 감사 이것이 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심령에서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이 나를 꽉 묶어요. 그래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고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 형편, 처지, 어려움, 역경을 넘어서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면요, 그 감사 위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십니다. 저는 2005년에 선한목자교회 오기 전에 수원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아주 어렵게 지원을 해 주셔서 자그마한 상가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겨우 예배당 마련해서 목회를 해가고 있을 때 어느 날 법원에서 제 앞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법원에서 저에게 편지 보낼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열어봤더니 저희 예배당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는 편지가 온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전 세입자를 만나보고 주인을 만나보고 했더니 이 두 사람 사이에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 만나보니까 인간적으로는 해답이 안 나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당황스러움을 넘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도 원망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어렵게 개척을 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이 예배당 가져가시면 어떡합니까? 적은 교인이지만 교인들과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쁘게 행복하게 목회를 해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저희에게 예배당을 임대해준 주인에게 조금 더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주인에게도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가서 싸워볼까? 그 주인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제가 머리띠에 띠를 두르고 악독 기업주 물러가라 이러면서 데모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싸우고 데모하고 이런 게 목사가 할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만나서 잘 해결해 달라 그렇게 말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그 다음 날부터 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예배당 다 사라져 버리면 또 전 교회에서 지원해 주셨는데 그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이 난 것이 내가 아는 주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생각이 난 겁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제 삶의 고비 때마다, 갈림길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때로는 필요가 있으면 공급을 해주시고, 길을 걸어가야 하면 막힌 길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내가 알고 섬겼던 하나님은 나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구나, 완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구나,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셔서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입술에 찬양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담담이 생겨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예배당 없으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예배당 이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배당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교인도 숫자가 적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공원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어느 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내일이면 경매가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경매 전날 아침에 교회 와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날 본문이 시편 40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제가 성경을 펴고 그 말씀을 읽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전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해답이시군요. 하나님이 뭔가 해결을 해 주시겠군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고 예배당이 그대로 남건 경매가 되던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이 그냥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났더니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경매가 다 취소되고 전 세입자와 주인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어려울 것만 같은 그 일을 하나님이 친히 다 풀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 때가 있죠. 왜 그렇죠? 많은 경우는요,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나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뭔가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형편 때문에 절망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감사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뒤에 부분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그의 소유 삼아주시고 그의 백성이고 우리를 기르시는 양으로 불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려운 그 상황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무엇인가요? 제가 보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줄 때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아픔을 겪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어려움과 아픔을 누군가 다 알아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한다면 힘을 얻어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보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말해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지고 가는 짐이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성도들 사이에도 나누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주의 소유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도 괴로움도 억울함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내가 너의 괴로움을 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곳에 눈 돌리게 되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평소에도 조금 약했지만 작년 2월 11일에 몸에 갑자기 너무 기운이 없고 이렇게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가고 병원을 가게 됐는데 검사를 다 해보니까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것 때문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분명한 원인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평소에 하던 모든 것을 다 중단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워졌냐 하면 한 2, 3일 지난 후에 2월 14일 저녁에 병원에서 저희 아내가 가족들 모여 있는 데서 본인으로서는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하고 유언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집에 와서 지내면서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몸이 나을 수 있을까 거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왜 이 아픈 몸에만 집중을 하고 있을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깨닫고 저희가 그렇지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왜 염려하지?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저희 아내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이 감사하고 기뻐서 그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나의 아픔도 연약함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몸이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되고 또 병이 완전히 나아야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경험하게 됐습니다. 연약하고 공고할 때 올려드리는 이 감사와 찬양을
건강하고 평안할 때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저희 가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몸 아픈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이 아픈 시간들이 낭비되지 않고 나의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가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의 상황, 여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픈 중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들이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베풀어 주시는 곳에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팔복이 실제로 누려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프니까 심령이 막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의 하나하나가 말씀 속에 있는 팔복이 저희 심령 가운데 있는 팔복으로 실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가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기도도 이끌어 주시고 믿음도 더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내의 연약함 때문에 또 저희 아들도 이게 키가 커가야 하기 때문에 식사 전에 손을 들고 구호를 2번 외치고 밥을 먹습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폭풍흡입, 폭풍흡입, 이렇게 2번을 꼭 외치고 식사를 합니다. 그 구호를 외치고 기도를 하는데 식사 기도 후에 온 가족이 저희 아내에게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이 먹는 모든 음식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힘이 될지어다. 그렇게 저희 아내에게 저와 저희 아들이 선포를 하고 식사를 합니다. 저희 윗집에 여재호 목사님 사시거든요. 여재호 목사님 아들이 저희 아들과 친구여서 가끔 저희 집에 와서 놀기도 하고 또 식사를 같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여재호 목사님 아들이 와가지고 식사할 때 저희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모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해 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아들에게도 큰 살아있는 교육이 된 것을 봅니다. 얼마 전에 대화를 하다가 우연히 저희 아내가 저희 아들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프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저희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울고 기도하고 막 노래하면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울고 기도하는 건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막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은요, 저희 아내가 어렵다가도 조금만 힘이 있으면 일어나서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떠나갈 듯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노래하면서 찬양을 해야 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프고 힘들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어린 아들이 저희의 모습을 보고 배웠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참 놀랍게도 저희가 아픈 중에 있는데 오히려 저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 아내가 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저희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도 있고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저희 아내의 연약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게 믿음이 연약해져 있거나 복음을 잘 알지 못하던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분들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때때로 저희 집을 보면 이 오신 손님과 함께 무슨 부흥회를 여는 것 같고 기도원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또 저희 아내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또 동시에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찬양도 일으켜 주시고 감사도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도록 해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모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오크힐스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텍사스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곳은 바다가 없는 곳이에요. 어린 시절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것은 그냥 동네 연못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10살이 되던 해에 삼촌이 살고 있는 곳으로 방문을 했는데, 삼촌은 어디 살았냐면 태평양이 보이는 캘리포니아에 살았습니다. 이 삼촌이 어린 맥스를 데리고 태평양 바다가 보이는 해변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일평생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아이가 처음 그 태평양 바다를 보고는 넋을 잃은 거예요. 그래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가장 감동시켰던 것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였습니다. 저 파도, 저 많은 물이 어디서부터 저렇게 흘러나올까 놀라운 것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던 이 아이가 삼촌을 보면서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삼촌에게 물었습니다. 삼촌,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어린아이의 말이죠. 그런데 이 삼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맥스야, 너 그거 아냐? 뭐요 삼촌? 이 삼촌이 이야기를 하기를, 맥스야, 오늘 밤에 와도 저 파도는 계속 밀려온단다. 이 어린아이가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이 있을 수가 있죠? 삼촌이 또 물었습니다. 맥스야, 너 그거 아냐? 아이가 점점 놀라는 표정이에요. 질문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1000년 전에도 이 파도는 똑같이 밀려왔단다. 이 아이가 너무너무 신기해할 때 삼촌이 또 물었습니다. 맥스야, 너 그거 아느냐? 우리가 다 죽고 나서 1000년 후에도 이 파도는 계속 밀려올 거야. 이 맥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표정으로 그 넓은 태평양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삼촌에게 물었습니다. 삼촌, 저기 들어가 봐도 돼요? 그럼 들어가 봐도 되지. 이 맥스가 신이 나서 그 해변에서 온몸에 모래를 묻히고는 바다로 파도에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드는 순간 밀려오는 파도가 이 맥스를 덮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이 아이 온몸에 묻어있던 모래가 파도가 한번 지나가면서 다 씻겨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서 다시 나와서 온몸에 모래를 묻히고 다시 파도에 가서 또 파도가 이 아이를 덮치고 지나가고 깨끗이 씻음을 받고, 이 아이가 그날 하루 종일 밀려오는 파도와 그렇게 놀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를 향해 다시 밀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밀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 앞에 서서 때때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의 심령을 덮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또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주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의 심령을 다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 씻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낙심이 없고 좌절이 없고 포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은혜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 하나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걸 계산할 수 있다면 은혜가 아닌 것이에요. 예상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은 괜찮아도 지금 이 상황은 포기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만두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몰려와서 그렇지 않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면 우리가 할 것은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가 터져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알기를 가장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돈을 버는 일, 명예를 갖는 일, 권력을 갖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면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대대에 이르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는 눈이 열리면 다시 시작하지 못할 것이 없고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제가 섬기는 지혜자대학에서 지난 목요일에 종강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한 연세 많으신 어르신 한 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지혜자대학에 오셔서 아주 즐거우셨노라고. 그러시면서 본인은 장기 기증을 했고 시신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도전을 받은 것은 이분이 오빠가 계신데 일제시대 때 징용으로 끌려가셨답니다. 근데 그때 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허리 굽혀 절하는 동방교배라는 것이 있었는데 아침마다 동방교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빠 되시는 분이 그 동방교배를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황 앞에 절하는 이 동방요배를 할 수 없다. 그리고는 남들 다 동쪽을 향해서 절할 때 서쪽으로 돌아서셨어요. 이분이 어질게 맞고 그 이후에 총살을 당하셨습니다. 순교를 하신 것이죠. 이 할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울컥하면서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지만 사실은 천황에게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동쪽으로 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분은 자신이 고통을 당할 줄도 알고 심지어 죽을 것도 알았으면서 왜 그렇게 동쪽을 향하여 절하지 않았을까? 왜 그것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 제 마음에 이분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활짝 열린 분이구나,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눈이 안 열리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밀려오는, 영원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여러분, 이기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죽음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이 소망이 되고 낙심이 간증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을 더 알기를 힘쓰시고 주님을 더 알게 되셔서 그 아는 만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오셨을 때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부터 터져나고 흘러넘치는 그런 예배,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아는 눈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알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주의 것 삼으시고 나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 그 주님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이제는 이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좌절과 낙심과 포기 가운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 가운데 감사가 터져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 얻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기르시는 양이오니 주여,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힘입어 일어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능력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죽음도 능히 이겨내는 능력이 우리 모두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눈이 활짝 열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능력 있는 기쁨과 감사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분열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새로워져서 삼천리 방방곳곳에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흘러 넘치는 이 민족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 되어 주를 찬양하며 온 열방에 복음 전하는 민족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도 축복하셔서 저들이 밟는 땅마다 가는 곳마다 주의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늘 하나님의 권세로 굳건히 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물질의 모든 묶임에서도 풀어주셔서 하나님께도 마음껏 드리고 이웃들을 위하여도 마음껏 나누며 베풀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고 기쁨의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주 앞에 늘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